자,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대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되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최초에 누구를 향하여 기록이 되었는가라는 것입니다. 바로 데오빌로 각하라고 불리던 로마 정부의 유력자와 그 주변 인물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유대인들의 관습과 율법의 내용 이런 것들은 다 관심 밖의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그 정황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과 부활 승천으로 인한 이 충격적인 사건을 접하고 또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이방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이 누군지, 모세가 누군지, 구약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하는지, 하나님은 구약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려고 하셨는가라는 것은 그들에게 그다지 큰 관심사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근원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탄생과 고난과 부활이라는 것이 우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이미 수천 년 전부터, 창세 전부터 언약되어진 하나님 말씀의 성취였다라는 것을 알리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에 있어서 이 누가의 해박한 성경 지식을 하나님은 활용하고 계십니다. 그럴 만도 한 것이 이 데오빌로 각하를 비롯한 로마 정부의 이 관료들은 이미 자신들의 가치관과 자신들의 세계관이 뚜렷하게 정립이 되어져 있던 그 당시의 식자층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헬라 문화권의 교육을 받고 또 로마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 경쟁을 뚫고 출세길에 올라서 우리로 치면은 사시나 행시 패스해서 유대 지역의 총독 내지는 감독관 등의 직책으로 일하고 있던 그런 자들인 겁니다. 그러한 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그 로마 사람들이, 그 관료들이 아주 낮춰보는 유대인들의 관습과 전통이라는 것을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사실 그 로마인들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는 얘기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대표되는 당시의 이방인 지식층들을 상대로 그들의 관심사와 그들의 어떤 접촉점을 이끌어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과 비슷한 사회적인 지위에 있었던 사람들을 1절과 2절에 걸쳐서 누가 누구고 누구의 때에 누가 이렇게 재직하던 때에 하면서 쭉 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그들과의 그 공감대를 지금 형성하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 것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리려고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자,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의 말씀. 그러면 무엇이뇨? 외모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약 성경 안에는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수많은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당장 로마의 이 지배층들, 로마의 관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구절들을 뽑아서 증거하시는 세밀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자, 본문 4절 전반부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 이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어떤 말씀을 인용하고 있느냐면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구약 성경의 그 수많은 말씀들 중에서 굳이 이 말씀을 인용한 몇 가지 이유가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인생 속에서 여러 가지 고비들이 있지 않습니까? 눈물의 골짜기가 있고 고난의 산맥이 있고 시련과 유혹의 그 그 구부러진 길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강림하심으로써 왕복 10차선 도로와 같이 아주 시원하게 뻥 뚫리게 될 것이다 라는 영적인 의미를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은 담아두셨던 겁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용 구절로 사용한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다 무엇과 연관이 있는 그런 말씀들인 거예요. 뭐하고 연관이 돼 있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토목공사와 연관이 돼 있는 겁니다. 산을 깎고 광야에 길을 내고 굽은 길을 마차가 달릴 수 있는 넓고 바른 신장로로 닦아놓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겠노라라는 그런 말씀들만 골라서 지금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당시 로마의 지배 권력에게는 그들이 유대 지역을 비롯한 소아시아 연안에서 반드시 해야만 했던 국책 사업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뭐 요즘 같으면은 어느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도 미국으로 가는 직항이 있다. 뭐 이런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 속담도 바로 이 시절에 만들어졌을 만큼 로마 제국의 행정력이라는 것은 막강하고 철저했던 겁니다. 로마가 공권력을 행사하던 모든 지역마다 로마로 향할 수 있는 큰 도로들이 뚫렸던 시대였고 각 지역마다 그 헬라어를 원주민들의 언어와 함께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이 하나의 언어로서 당시 로마 제국 안에 퍼질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그 역사의 그늘 뒤에서 주님은 일하시고 계셨던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기 바로 얼마 전에 그 지역의 패권을 차지했던 로마 제국의 장군들은 영토 확보를 다 끝내놓고 각 지역마다 사람들을 동원해서 군사 도로를 닫게 했고 또 상업과 군수 물자를 수송하는 그 넓은 신장로를 닫게끔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바로 이러한 당시의 시대적 상황 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접하게 되는 그리고 복음을 접하게 되는 당시 이방 문화권의 사람들이 쉽게 복음의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준비 장치를 다 해놓으셨던 겁니다. 자, 이러한 배경을 깔아놓고 본문 7절에서부터 9절에 이르는 강력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가 드디어 선포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어땠습니까? 그 예수님의 입성을 비웃던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이 돌들이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하셨음을 우리가 다 묵상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즉 회개함으로 인한 삶의 변화, 삶의 결과물들을 내놓지 못하는 자들은 어디 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지 말아라. 이 돌들로도, 이 길바닥에 깔려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일갈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어지는 이런 메시지들이 궁극적으로 뭘 의미하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회개의 결과물을 증명해 보여내라 라는 것으로서 귀결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양식이요 우리들의 내면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너무나 귀한 것이고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집에 아주 귀한 보석이나 폐물 뭐 이런 게 있다고 칩시다. 있으세요 좀? 예. 아, 그런 거 없으세요? 예. 하여튼 뭐 좋습니다. 하여튼 뭐 값비싼 어떤 뭐 보물이나 아니면 뭐 현금 따발이라든가 말이죠. 그런 거를 딱 가지고 계신데 그거를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잡고 내가 이렇게 돈이 많고 말이지 내가 이 보석을 봐라 말이지 이 반짝반짝하는 거 다이아몬드 보라고 말이지 이게 몇 캐럿인지 아냐고 이렇게 막 자랑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어떻게 자랑을 하고 싶어도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 살짝 집에 들어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 집에 가든지 아주 잘 포장되어 있는 그것을 싹 이렇게 열어주면서 살짝 이렇게 보고 말이죠.
좀 자세히 좀 이걸 또 쳐다보고 말이야. 이렇게 하면서 살짝 보여주고 다 그렇게 귀하게 그렇게 다 여기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하고 아름답고 이 값진 복음을 싸구려 뭐 도매 상품 팔듯이 얘다 너나 가져가라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는. 그래서 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바로 이 시대에 전도하기가 힘든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복음이, 이 귀한 것이 귀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는 것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변화된 모습, 이런 결과물들, 내 삶의 결과물들을 이웃에게 이 세상 앞에, 이 불신자들의 세상 앞에 내가 증명해내질 못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리를 따라서 교회를 따라 들어오겠습니까? 예수 믿어라. 너나 열심히 믿으세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렇게 또 죄책감 가지실까요? 제가 제 자신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러한 점을 우리들에게 시사해 주고 계신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 중에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을 다 생략을 하고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을 연결을 해봐도 사실 의미는 다 연결이 되는 말씀들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는데 뭐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제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삶과 그 가르침을 주시기 전에 그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이 눈높이에 맞는 말씀들을 인용을 하심으로써 그들이 앞으로 선포될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나 거리낌이 없도록 미리 작업을 다 하고 계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7절의 말씀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본론의 말씀이 나오게 됩니다. 아주 강력한 어조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을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8절로 넘어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데오빌로 각하를 비롯한 이방인 성도들에게 외치고 계신 거예요. 뭘 외치고 계십니까? 바로 회개하라 라고 외치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을 그 무시무시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지금 전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회개를 촉구하는 이 외침이 데오빌로 각하뿐만이 아니라 그 주변의 이방인들에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여러분? 어림도 없죠. 이 말씀을 기록한 그 누가가 그 데오빌로 총독 앞에 딱 대고 이보시오, 총독님, 이제껏 당신이 인생을 살면서 지은 모든 죄 다 회개하시오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한다면 여러분 무슨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큰 고난을 겪을 수가 있는 것이죠. 당장 군사를 동원해서 어디 옥에 가두고 말이죠.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회개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 위해서 무엇이 선행돼야 합니까?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회개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먼저 죄를 지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뭐 이걸 회개를 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바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미약한 존재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가 바로 연약한 내 자신이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즉 은혜를 입고 다시 태어나야 하는 겁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결단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진리의 생수로서 이 더러운 심령이 다 씻겨 내려가야 회개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이 회개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면서 이 대상자들을 향해서 이미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시선을 끌만한 그런 내용들을 앞에서 쭉 전하게 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회개의 메시지를 데오빌로 각하와 그 주변인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그 8절과 9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더 이상 혈육으로서의 이스라엘은 끝났다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죠. 혈육으로서 이어받은 이스라엘의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이제
길거리의 돌과 똑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회개의 열매가 없다면 이 이스라엘도 어김없이 심판대에 서서 진노의 불구덩이 속에 던져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뒤집어서 보면 길거리의 돌덩이와 다를 바 없는 이 이방인들도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면 당당하게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인정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인 겁니다. 자, 이 사실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히 알고 있는 성경적 지식, 하나의 사실 이런 거지만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쇼킹한 선언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당연히 들었고 그래서 요한에게 묻습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서 난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이 세례 요한은 거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옷이 두 벌 있는 자는 없는 자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는 자들도 굶주리는 자에게 나누라는 겁니다. 즉 주어진 삶 속에서 신앙인으로서 그리고 사회인으로서 각자의 그 속한 자리 속에서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처한 환경 속에서 주님의 공평과 주님의 정의를 이루어내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그냥 듣기만 하고 그냥 아멘 그리고 끄떡끄떡하던 그런 신앙에서 이제는 나의 손과 나의 발이 움직여야 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따라 계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손길은 더 이상 유대인들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바로 이 대목에서 우리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세워진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은 바로 이제부터 유대교라는 껍질을 깨고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이 구세주라는 이 복음이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도 선포되어지게 된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따르는 모든 이들에게 열려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서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들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과 열방 속에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놓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의 이방인들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문화 속에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본적인 토속 문화 속에서 추앙하던 거짓 신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의 신전을 세워놓고 제사를 지내는 등의 일들을 행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러한 거짓 종교와 타락한 문화의 바탕이 깔려있는 그 이방인들에게도 이제는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기회가 활짝 열리게 되었음을 지금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방신, 소위 말하는 거짓 신들은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새로운 생명의 탄생이라는 것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즉 사람이 만들어 놓은 우상이라는 것은 그 특징이 뭐냐면 인간의 탐욕을 이루어내기 위한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인간 내면의 욕망을 이루어내려는 분출구로서의 그 역할에 그냥 충실할 뿐입니다. 그래서 같은 그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어떻게 보면 여러 지금 지체들이 이렇게 자리를 함께 하고 있지만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기본적인 마음의 그 자세가 제각각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자기의 요구사항만 잔뜩 늘어놓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다 쓸어 담아주시고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돌아가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는 그런 분들 없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렇게 같은 공간 안에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자리에 있어도 사실상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도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본문 8절과 9절의 말씀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이제 이 말씀은 이 회개 대상자들을 점점 좁혀 들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다가온 진노의 심판 앞에서 회개를 해야 할 그 1차 대상은 데오빌로 각하라고 지칭되는 그 로마의 관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있어서 회개함이라는 것은 이 어떤 유대인들의 관습 속에서 이루어지는 추상적인 일들로 여겨졌던 겁니다. 자신들과는 큰 상관없는 일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회개의 대상자들을 지목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쭉 보면은 세리와 군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세리와 군인들은 당시 이방인들과 결탁한 유대인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지만 그들은 결국 로마 권력을 위해서 일하고 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유대인 사회 내에서 온갖 악행을 저지름으로써 사람들의 원망이 자자했던 그런 무리들이 군인들과 세리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시 사회에서 지배 권력이면서 이 공권력의 핵심 그리고 사회 악으로 치부되던 이 세리와 군병들을 이 대목에 등장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껏 이스라엘 사회 안에서 저지르던 악행들을 멈추고 회개의 길에 서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세리들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도 세리가 있었죠. 마태라던가 이러한 세리들, 여러분 삭개오라든가 이런 분들 다 생각날 거예요. 자신들이 거두어야 할 그 퍼센테이지의 세금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강제로 거두어 들였던 것입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세금을 딱 10%만 걷어야 되는데 아니면 8%만 걷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막 20, 30%씩 막 그냥 걷었던 거예요. 세무 공무원격인 이 사람들이 이렇게 악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그 백그라운드에 바로 군인들과의 커넥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14절의 말씀을 보면은 당시에 그 군병들은 아주 난폭했고 무죄한 사람조차도 자신들의 비위에 거슬리면 온갖 누명을 씌워서 재판대에 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요즘 말로 기소할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받는 급여에 그들이 누리고 있는 권력에 만족하지 못하고 억지로 이런저런 이유를 들어서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여러 이권에 개입해서 사실상 강도짓을 일삼았던 무리들이 바로 군인들이었던 겁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드러내고 계신 겁니다. 바로 부패한 위정자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가리워지고 그것이 결국은 진노의 심판을 불러오게 된다라는 그 사실을 이방인 성도들에게 밝히고 계신 겁니다. 혈통으로서 내려오던 그 유대인의 구원과 어떤 형식적인 전통으로서 이어지던 어떤 신앙의 가치라는 것이 이제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자신했던 그 유대인들이 버림받을 수 있게 된 것과 같이 이미 버려진 돌덩이 같았던 그 이방인들도 이제는 회개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영원한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지배 계급이었던 데오빌로 각하라고 표현되는 그 무리들이나 야곱의 후손이라고 불리우는 당시의 그 유대인 평범한 사람들이나 각자가 처한 환경 속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권세를 잡고 그 권력을 휘두르는 위정자들도 결국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누가 쥐어진 힘이라는 것을 깨닫고 자신들에게 그 권력을 위임해 준 분 앞에서 겸손함에 무릎을 꿇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배단위 가족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위정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그 톤으로서 회개의 열매를 맺으라라고 강하게 외치고 계시다라는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회개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의 어떤 솔직한 고백과 반성과 어떤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이 신앙이 갖는 사회적 책임을 지라. 즉, 내가 속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그 모습을 보여내고 증명해내라 라고 외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회개한다라고 할 때 그 회개, 한문으로 보면 뭐예요? 그냥 돌이켜서 고친다라는 의미가 있는 게 바로 회개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행동의 방식을 바꾸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는 이 신앙의 중심을 그리고 사고의 중심, 생각의 중심을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중심에서 말씀 중심으로 옮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 집중되어 있던 것에서 우리라는 공동체를 이 사회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그런 자리는 그냥 나 혼자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루고 있는 이 공동체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함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와 같이 구체적인 삶의 환경 속에서의 변화가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세리와 군병들처럼 나의 사적인 욕심과 탐욕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힘쓰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과 공평과 정의를 실천해 나아가는 모습으로 바뀌어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따르는 모습에서 이제는 공동체의 덕이 되는 모습, 공동체 앞에서 덕을 세워가는 모습으로서의 변화가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의 열매를 맺음을 증명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입니다. 자, 이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증명합니다. 오늘 나눠드린 말씀 카드에도 있죠.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했을 때 그 내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처럼 회개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은 공동체 위에서 우리가 덕을 세워감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제까지는 내 인생이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던 인생에서부터 이제는 공적인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죠.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 사람을 정확하게 알려면 그 사람에게 어떤 권력을 줘보면은 어떤 그 힘을 그렇게 주어져 보면은 안다라고 합니다. 그 권력과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그게 뭐 몇 명 모이지 않은 조그마한 개 모임이든 뭐 동네 무슨 동창회 모임이든 어떤 뭐 국가의 원수의 자리든 뭐든 간에 권력을 줘보면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특히 뭐 요 며칠 사이에 우리 고국에서부터 들려오는 충격적이고 놀라운 그 사건들, 뭐 여러분 다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바로 결국은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누구보다도 공적 유익을 위해서 헌신해야 될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자신의 사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 권력을 이용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다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기쁨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운행 교통하실 줄로 믿습니다. 회개함의 자리에 서서 나로 인하여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해 본 사람은 어떻습니까? 항상 밝고 건강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머무는 모든 자리마다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가 이렇게 풍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님 곁에 이렇게 우리가 가보면은 왠지 평안하고 항상 뭔가 밝은 긍정적인 어떤 기쁨이 넘쳐나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옆에 보면 어떨 것 같아요? 싸늘하고 뭔가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만 참 저도 그러지 못해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향수를 이렇게 뿌리고 다니곤 하는데 그런 향수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부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따라오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진짜 필요한 거는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이러한 회개의 열매일 것입니다. 회개의 열매가 없는, 회개함의 열매가 없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사실상 혼자만의 망상일 수가 있는 거예요. 회개함이 없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은 오히려 안에서부터 우리를 병들게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냥 막연하게 믿습니다라는 그 믿음보다 다시 태어남으로 인한,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태어남으로 인한 이 새로운 신앙 인격,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가를 먼저 생각하며 누릴 수 있는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이제 세워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 심령 속에 무엇을 담아두느냐에 따라서 그것에 걸맞는 향기가 풍겨나게 되는 겁니다. 꽃향기가 쫙 풍겨나는 그런 화단에 가보면 당연히 꿀벌이 모이게 되고 온갖 악취가 풍기는 그 쓰레기통 옆에 가보면 날파리가 꼬이는 게 그게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우리의 영혼도 똑같은 겁니다. 내 심령의 방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넘쳐나면 나의 주변에도 같은 향기를 풍기는 그런 존재들이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나의 영혼에서, 나의 내면에서 악취를 풍기게 되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수준의 그 악취 덩어리들이 내 주변에 모여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이 받은 이 구원의 은혜라는 것을 믿는다면 회개의 열매를 이제는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유대교의 그 종교 형식에 찌들어 있었던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질책하는 동시에 이제 막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르심을 받은 이방인 성도들에게 이 복음, 이 신앙의 적용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이 같은 주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또 동일한 상황 속에서 동일한 적용을 이루어낼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점잖은 윤리적 담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에서 우리들이 선택해야만 하는 절박한 것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실 우리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제 우리들이 맺어갈 그 회개의 열매를 그려보시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이 삶 속에서 신앙의 책임을 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명의 길 앞에 충실하게 나의 온 몸을 던지면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시온의 대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 앞에 활짝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속한 모든 상황과 삶의 모습 속에서 회개함의 열매를 맺음으로써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이 교회 공동체와 또 이 세상 앞에 증명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값어치 있는 이 인생길이 다 되시길 대림절 둘째 주일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